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4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받들어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전 지구상에 질병이 몇 가지쯤 있을 것 같을까요? 질병, 병의 숫자가 몇 개나 될 것 같습니까? 이거는 퀴즈 맞춰서 상을 드린다 이런 건 아니지만 한번 속으로 말씀해 보세요. 몇 개쯤 될 것 같아요? 그냥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별로 효과적이지 않아요. 10만 가지,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도 대답 안 하신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반응이 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몇 가지쯤 될 것 같습니까? WHO 세계보건기구의 국제질병분류표에 의하면 병이 12,420개 정도 된답니다. 이건 시험에 안 나오는 거니까 기억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무튼 12,420개. 그 가운데 내 몸에는 몇 개쯤 있을까요? 내 몸에는. 어떤 분은 아예 배낭채 약을 들고 다니시는 분이 계세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중풍병자는 그러면 이 여러 가지 12,420개 정도의 질병 가운데서 어느 정도 중증일까요? 어떤 의사는 얘기하기를요, 공수병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광견병에 걸린 개한테 물린 거, 그 공수병이래요. 왜냐하니까 물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물만 봐도 오금을 저리고 물을 아예 마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병은 100% 죽는 거예요. 이건 예방약도 없고 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수병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병이야말로 너무너무 무서운 병이다. 근데 그에 못지않게 무서운 병, 암이라든지 치매라든지 이런 거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 중풍만큼은 안 될 거다. 왜? 암이나 치매도 치명적이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 진도를 늦출 수도 있고 완화시킬 수도 있다. 그런데 중풍은 한번 딱 와서 혈행이 멈추면 그대로 그냥 운명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마비가 온다는 거죠. 근데 이 마비가 와서 어떤 일이 생길까요? 다행히도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분들, 이 천변이나 이런 데 보면 막 재활하느라고 애쓰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그나마도 나은 거죠. 어떤 분들은 목 아래로 완전히 마비가 돼버리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코 아래로 마비가 되면 말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문제가 어디에 있어요? 의식은 살아있는 거죠.
의식은 빤한 거예요. 의식은 빤한 거. 의식은 빤한데 생각은 아주 너무 확연하고 분명한데, 근데 내 손과 발이 움직여지지 않아. 말도 제대로 잘 소통이 되지 않아요. 어떻게 될까요? 신경질, 화, 그죠? 이런 것들이 계속 사람을 공격하는 거죠. 무기력해지고, 나중에 보면 자기 자신이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 수가 없다, 정리하고 싶다, 그래도 손 하나를 까딱할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중풍에 걸리는 거, 이 혈행을 원활하게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다. 튀김을 많이 먹거나 아니면은 근본적으로 그런 거 있죠. 왜 대사증후군과 연관된 이런 것들을 그냥 무작정 막 섭취하다가 보면 요즘에는 나이도 연령대도 없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도 그래서 이런 뇌졸중 같은 병에 노출되는 그런 일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는 소식이, 소문이 퍼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쇄도해 왔습니다. 예수의 말씀도 듣고 예수께서 행하시는 기적도 보기를 원했죠. 그런데 그 와중에 어떤 누구도 있죠? 이 중풍병자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중풍병자는 혼자서 거동을 할 수가 없어요. 때마침 그 주변에 있는 네 사람이 이 사람의 병상을 가지고서 이 사람을 실어서 예수께로 있는 곳으로 왔어요. 긴 병에 장수가 없거든요. 긴 병에 효자도 없고. 근데 이분은 그런 거 보면, 이런 모습들을 보면 인심은 잃지 않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보통 어려웠겠어요, 여러분. 내가 내 스스로 내 의지로 손발을 움직일 수 없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병상에 계신 분들, 요즘에 매트리스가 쿨렁거리는 게 있지만, 그 전에 보면 2시간마다 바꿔줘야 돼요. 2시간마다. 안 그러면 혈행장애 일어나서 이게 완전히 썩어 들어가죠. 욕창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누군가가 해준 거예요, 이분 옆에서. 그리고 지금은 예수님 소문이 들리니까 어떤 사람들이 4명이 달려들어서 야, 병 고치러 가자, 이렇게 된 거죠. 괜찮게 산 거예요, 그죠? 어려울 때 보면 그 사람이 나타나도록 돼 있어요. 그 사람의 지금까지의 그 인생 여정이 나타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이분은 이 예수님의 소문이 들리면서 다른 4사람이 달려들어서 이 사람 돕기로 한 걸 보니까 인심 잃은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렇게 해서 좋은 동기를 가지고 출발했지만 문제는 뭐죠? 예수님 있는 곳에 가보니 이미 그 자리는 만원이 됐어요. 그리고 더 이상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의도, 좋은 동기를 가지고 무슨 일을 했지만 진입장벽에 걸리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원망하는 거죠. 왜 너희들은 이렇게 어려운 이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길을 좀 못 터주냐. 너희들 참 야박한 놈들이다. 이렇게 속으로 원망하고 탓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이미 진을 치고 있는 선발주자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야, 우리라고 해서 그냥 온 줄 아냐? 우리도 예수님 소문 듣고 부지런히 다림질 쳐서 여기 왔어. 너희들도 좀 노력하지. 너희들도 좀 그렇게 해보지. 왜 남 탓을 하냐? 너희들이 늦게 와놓고. 이렇게 하는 거죠. 무슨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얘기가? 교회 안에 있지만, 예수님 만나고 있지만요, 뭐예요? 내 형편과 내 처지를 중심으로 해서 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좌와 우의 딜레마입니다. 좌는 보면서 그래요. 왜 이게 구조적으로 이거 좀 터주지 않냐? 예수님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데, 아니 뒤에 이렇게 중풍 걸려서 못 오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 그러면 이거를 좀 체계적으로 이렇게 미리미리 배려를 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좌쪽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사회 구조를 바꿔라,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우편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죠? 아니야, 그거
남 탓하지 마. 너희들은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그러는구나. 너희들이 늦게 왔으면 늦게 온 대로 차례를 기다려라. 그게 정의야. 왜 남 탓을 하면서 남을 원망하냐. 너희들이 늦었으면 늦은 거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선발 주자와 후발 주자들이 늘 다투면서 그러면서 싸워왔어요.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나요? 저 안에 계시죠. 예수님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죠? 선발 주자들과 후발 주자들의 그 싸움 틈바구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웅크리고 기회를 보고 계신가요?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좌와 우에 어디에 편에 서가지고 거기 춤추는 데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야 너희들 먼저 온 너희들이 기득권층인데 너희들이 좀 나와줘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았고요. 너희들 늦게 왔지만 참 수고했다. 참 수고했어.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걸 보니까 참 야 이리 와라 이리 와라. 그리고 특혜를 주시지도 않았어요. 교회를 자칫해서 좌와 우의 어떤 무엇으로 생각한다면 그거는 성경을 어마어마하게 오해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데 대해서 어느 한편에서 얘기를 하시거나 이러지 않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중립에 서가지고 양쪽을 기회적으로 이렇게 보시거나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좌와 우에 서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으니까.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좌와 우에 서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서울의 봄이나 아니면 건국 역사나 할 것 없이 그거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일인데 그게 뭐예요? 예수가 중심이 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를 역사의 뭐 어떤 정치적인 무엇으로 이렇게 생각하시거나 이러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그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알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좌와 우의 어떤 것에 휩쓸리는 것, 그런 무엇을 조장하시거나 그런 무엇을 은근히 부추기시거나 이러지 않으셨어요. 늦게 온 이 사람들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했죠?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4절,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뇌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참 놀라운 사람들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늘 보면 우리는 평면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야 여기 사람들이 문 바깥에까지 다 꽉 차서 어떤 사람은 까치발을 하고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이러고 있는 형국인데 근데 야 우리가 못 들어가는구나. 인생은 그런 거야. 이 인의 장벽 예수께로 나가는 길도 이렇게 험하구나. 그리고 주저앉을 수도 있겠죠. 안 그러면 대판하면서 야 길 비켜라 그러면서 막 어떻게 해볼 수도 있었겠죠. 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3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그 방의 위쪽에 있는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 중풍병자의 침상을 내리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이거는 참 놀라운 일이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예수께로 나가는 길은 열려 있다는 거죠. 예수께로 나가는 길은. 우리가 다 피곤하고 힘들어요. 이런저런 많은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고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딱 해서 뭔가가 싹 시원하게 이렇게 뚫어지는 이런 일들은 그닥 많지 않아요. 늘 우리는 장벽에 막히고요. 그것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고요.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대립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죠? 예수께로 나아가는 길은 열려 있는 거예요. 예수께로 나아가는 길은.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한번 읽어보시고 묵상을 해보십시오. 예수께로 나아가는 길. 아니 물 위에 예수님께서 물 위로 이렇게 걸어오시는데 예수께로 나가려고 베드로가 작정을 했습니다. 예수님 손 들고 예수님 저도 한번 예수님께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와라 그러셨어요. 어떻게 됐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잖아요. 이 사람이 제정신이 들면서부터 빠져들기 시작한 거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이러다가 빠진 거예요. 그죠?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어요? 바디메오도 그 사람을 누가 거들떠 봤습니까?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뭘 할 수 있었습니까? 시각은 보이지를 않고 들리는 거는 들릴 수 있어요. 들어요. 그리고 말은 할 수 있어요. 이거 안 되는 거 말고 되는 거 가지고 예수님께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잖아요. 어떤 그 노래방의 그 이름이 고래고래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 그러더라고요. 고래고래. 근데 거기에서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면 100점이 나온대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근데 여러분 바디메오가 정말 100점짜리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는데 예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 음성을 들으시고 멈춰 쓰시잖아요. 다른 사람들 다 제지하는데 야 임마 예수님 너 같은 거 보시겠냐? 입 다물어라 이렇게 하는데 바디메오는 굴하지 않고 고래고래 고함 질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께 나아가는 길이요 그게 꼭 무슨 뭐 이렇게 막 가운을 입고 뭐 어떻게 하고 이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있는 처지에서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있는 처지에서 나 같은 걸 누가 보겠냐? 그게 아니라 예수께 나아가는 길은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예수께로 작정하면 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당에서 한편 손 마른 사람 만났잖아요. 그 사람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기피 대상이었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나를 고쳐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을 딱 표명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그 받아주시잖아요. 나병 환자도 받아주시잖아요. 예수님. 예수께로 나아가려고 작정하고 예수께로 나아가면 거기에는 길이 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주부가 하도 뭐 이렇게 우리도 이제 훈련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자기가 막 성경 암송 숙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보니 딱 뒤돌아서면 잊어먹어. 이게 다른 거 이해력이나 이런 거는 다 알아요. 뭐 남편이 뭘 하는지 이런 것도 다 알아요. 그런데 성경만 암송하면 잊어먹어. 뒤로 딱 돌아서면 잊어잡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근데 이분이 정말 다행스럽게도 예수께로 나아가기로 작정한 거죠. 예수께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저는 딴 거는 다 기억하는데 성경은 기억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또박또박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네가 평소에 어디에서 생활을 많이 하니? 그러니까 주방에서 많이 합니다. 주방에서도 어디가 제일 많이 네가 일을 많이 하니? 그러니까 그 싱크대 여기에서 설거지 많이 하죠. 그 설거지 할 때 그때 그거를 넌 뭐 하니? 그냥 설거지 합니다. 근데 뭐예요? 딱 아이디어를 하나 딱 주시는 거죠. 거기다가 한번 애들 쓰는 포스트잇 가지고 한번 성경 구절 한번 적어봐.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분이 암송왕이 됐죠. 암송왕. 암송왕이 된 거예요. 거기다가 한 장 붙여가지고 딱 외워보니까 재밌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래가지고 붙여가지고 또 외우고 또 외우고 또 외우고 이래가지고 처음부터 또 복습 쫙 하고 그 다음에 또 새 거 붙이고 처음부터 복습 쫙 하고 그래가지고 그 교회 암송왕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께로 나아가기로 작정하면요 그게 어느 길이든지 간에 열리도록 돼 있어요.
왜? 예수님이 길이시니까. 예수님이 길이시기 때문에요, 예수께로 나아가기로 작정하면, 그러면 열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가기로 작정했습니까? 예수님이 계신 그 머리맡으로, 그 지붕을 뚫어내고 가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왜 가슴이 아팠냐면요, 이 중풍병자가 얼마나 오랫동안 누워 있었으면 근육이 다 빠져버렸을까. 그러니까 이거를 사닥다리를 가지고서 사닥다리를 타고 네 사람이 이 중풍병자 침상을 옮기는데 그게 그렇게 힘들게 느껴지지 않았다는 거죠. 힘들었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야. 그래서 올라가서 다시 내리는 거죠. 끈이 준비되어 있었을까요? 아니야, 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또 끈도 또 준비해가지고 단단하게 묶어서 내려보내기 시작한 거죠. 근데도 예수님은 별로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으세요. 너희가 왜 이렇게 내가 말씀을 전하는데, 도를 전하는데 왜 이렇게 방해를 하느냐, 이렇게 하지도 않으셨고요. 주변의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고 이러더라도 예수님은 거기에서 그냥 같이 이렇게 같이 편들어 주시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그 주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주인은, 여러분, 주인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모시고 진짜 굉장히 좋은 그런 강의를, 천국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저 중풍병자가 나타나서 멀쩡한 집을 막 뜯어가지고서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주인은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얼마나 가슴 아프게 생각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주인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거나, 주변 사람들 보고 어떻게 경계를 하시거나, 지금 침상채 매달려서 대롱대롱 내려오고 있는 그 사람을 보고서 어떻게 하시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물끄러미 바라보시면서 있는 그대로를 다 수용하고 계신 거예요. 다 수용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 뭐예요? 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보셨다 그랬습니다.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것을 보니 시몬 베드로의 장모도 고치시고 이런저런 사람의 병을 고치셨다는 소문을 들었잖아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으니까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런 분이 지금 우리 동네에 오셨어. 그렇죠? 이거 놓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틀림없이 예수님이 누구신 줄로부터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출발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게 누구의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 너도 그러면 예수께로 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겠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로 적용되는 거죠. 그게 믿음이죠. 천만년을 내가 성경 읽으면 뭐합니까? 거기에 내가 들어가 있지 않은데, 내가 적용될 게 없는데 천만년을 내가 성경을 읽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근데 그 얘기가 남의 얘기가 아니라, 너도 예수께로 가면 고침 받을 수 있겠다. 그렇죠? 이게 딱 가서 들어맞은 거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발벗고 나선 거죠. 그렇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중풍병자의 아픔을 동일시했던 그 사람들이에요. 이대로 내버려 두면 안 돼. 이 기회를 반드시 확보해야 돼. 이 기회를 잘 활용해야 돼. 예수님이 이렇게 가까이 오신 적이 없잖아. 가자. 그래서 믿음은 말이죠, 뭘 생산해냅니까?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를 증폭시키는 거예요. 오늘 예배당 나오실 때 여러분 기대하고 나오셨나요? 뭘 기대하고 나오셨나요? 만약에 기대가 없었다고요? 내가 그냥 습관적으로 나온 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신다면요,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거,
나는 예배에 참여하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나 살펴보시기를 바라요. 예수께로 나올 때 이분들은 기대가 있었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낫겠구나. 이게 예수님이 단 사람들 다 고쳐주신 거 보니 이 중풍병자도 고쳐주실 수 있겠구나 적용도 했고요. 그 일을 위해서 저 사람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가 같이 한번 팔을 걷어붙여 보자. 그리고 같이 동일 시도했고요. 이게 같이 어우러진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믿음을 보셨어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보신 겁니다. 믿음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사는 좌냐 우냐, 네가 뭐 어떤 방법론을 가지냐, 네가 얼마나 나에 대해서 대단히 알고 얼마나 엄청난 지식을 자랑하느냐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앞에 와서 앉아있던 그 사람들 선발 주자들에게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믿음을 봤다 이렇게 말씀 안 하시잖아요. 그들에게는 절박감이 없었거든요. 절박감이. 이 중풍병자가 가지고 있던 그런 절박감이 없었거든요. 이번에 기회 놓치면 어쩌면 영영이 놓칠 수도 있어. 이런 마음이 없었어요. 그냥 아주 우아하게 고상하게. 그리고 예수님 참 말씀 잘하신다, 그치? 야, 저런 말씀은 정말 꿀송이 같구나, 뭐 이런 소리나 있지. 그게 내 삶에 적용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는 전혀 생각하거나 기대하지 못했던 사람들이죠. 일찍 와도 별 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가슴 아픈 일이죠. 자기들은 노력하고 애쓰고 나름으로 수고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는 별로 그렇게 눈에 띄거나 이러지 않으신 거예요. 오히려 뒤에 왔지만 오히려 분란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 많은 불편 사항을 초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절박감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도, 이 중풍병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구나, 나에게도 적용될 수 있겠구나 하는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이 사람들을 예수님은 너 믿음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천만 가지 얘기를 하면 뭐 하겠습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고 자기 논리대로 얘기하고 다 그 말이 그 말 같고 다 맞는 것 같고 그러죠. 사람들이 뭐 말 못해서 죽은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 말할 줄 알죠.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 그거는 말 잘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도 딱 되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딱, 야, 너희들 정말 수고했구나. 너 빨리 네 침상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야지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수순 같지 않아요? 그게 정당한 순서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세요? 5절 하반절에 보시면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거를 아마 거기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는 아니 무슨 이런 뚱딴지 같은 말씀을 하셔. 아니 저 중풍병자가 내려올 때는 저렇게 천신만고 끝에 내려올 때는 육신의 병 고치는 걸 기대하고 온 거잖아. 완전히 기대 어긋났네. 완전히 바나나 탔어 우리는. 완전히 이거 아니야 이거.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다들 내 기대대로 내가 원하던 대로 다 되어서 여기 계신가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로 보면 나는 이 길을 가기를 원하는데 전혀 다른 길로, 그죠? 전혀 다른 길로 가는 이런 일들도 우리는 부지기수로 경험을 한 거예요. 근데 왜 여기 있어요? 이 자리에 계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들도 예수님이 자기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으신 이런 것들을 황당한, 자기들의 입장에서 보면 황당한 경우를 만난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 육신 고치는 것보다 영혼 고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내 최대 관심사는 그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혼의 질병,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그게 너 육신 고치는 것보다 100만 번 중요한 거야. 나한테는 그게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교회가 조금 복지 활동 열심히 하고 세상 나가서 뭐 좀 이렇게 뭐 남들 안 하는 거 이런 거 좀 희생적으로 하고 그런 거 하라고 있는 건가요? 맞아요. 그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주는 곳이에요. 세상은 죽었다 깨어나도 영혼을 줄 수 없어요. 영혼을, 영생을 줄 수가 없어요. 죄에 대해서 왈가왈부는 할 수 있지만 죄를 없애게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한계예요. 교회는요, 그걸 주는 곳입니다. 그 충만한 은혜와 자부심이 없으면 내가 왜 예수 믿냐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 그 예수께서 나에게 값없이 주신 거 있죠. 이 죄의 문제는 보통 심각한 게 아니잖아요. 아이들,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드렸어요. 어떤 그 아동 그 심리학자가 그런 얘기했어요. 아무튼 애들은 날 때부터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 상처를 입히는 장본인은 부모라는 거죠. 부모. 아니, 그렇게 사랑스럽게 그렇게 모든 걸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자식을 키우는데 무슨 부모가 아이한테 상처를 줄 수 있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워낙에 순진무구한 애들, 깨끗한 크리스탈 유리잔과 같은 그런 애들인데 이 엄마부터 시작을 해서 그 잔을 만지기 시작하고 지문을 남기는 거죠. 아빠 지문 남고요, 할머니 할아버지 지문 남고요. 이래가지고 애가 자라면서 벌써 뭐예요? 그 깨끗하고 순전했던 그 크리스탈 잔이 어느 순간에 이렇게 덕지덕지 이 사람의 지문이 묻어있는 상처로 이렇게 점철되어 있는 그런 것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럼 모르죠, 우리는. 내가 저질러 놓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일파만파로 가서 이게 굴절이 되고 그게 또 다른 죄악들하고 만나가지고 어떻게 변종이 되고 그 변종끼리 또 만나서 또 제3의 어떤 변종이 되는지 우리는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은 육신만 나오면 된다 생각한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육신만 고쳐주시면 이제는 우리는 깨끗하고 정갈하게 잘 살 수 있을 거야.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셨죠. 너 죄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거 육신 해봐야 100년 살면 끝나는 거야. 그렇죠? 죄의 문제는 영원히 가는 거거든요. 영원히 가는 거.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께서 먼저 선제적으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선언을 해주신 겁니다. 화들짝 놀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당황하고 당혹스럽고, 그렇죠? 자기들은 겉으로 육신의 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들킨 것 같잖아요. 죄 문제가 있구나. 죄 문제. 예수님이 보시고자 하는 것은 단순하게 이 세상에서 조금 복지를 누리고 괜찮은 삶을 살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영혼을 두고 영생이냐 영벌이냐 하는 것을 결정짓는 삶에 예수님께서는 너 죄 문제 해결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이후에 사람들이 또 뭐 이렇게 저렇게 말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단호하십니다. 병상 들고 가는 게 어렵냐? 죄 사함을 얻는 사유를 선언하고 진짜 죄를 없애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게 쉽냐? 다 어렵죠. 다 어려운데 문제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죠. 아마 이 사람들 가운데는 병 고치는 게 더 힘들 겁니다. 그렇게 생각한 분도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 그렇지 않죠. 이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나에게 있어. 예수님은요 그걸 분명히 하십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중풍병 걸려 있으면서 얼마나 속으로 많은 죄를 지었겠니. 손과 발로 짓지는 못해도 생각으로 짓고 의식으로 짓고 이런 게 얼마나 많았겠니. 알고 짓고 모르고 짓고 남들이 지으니 같이 하향 평준화해서 짓고 그리고 자기는 합리화시키면서 죄를 정당화하며 하는 이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지었겠나. 그런데 예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보시면서 너 이것들 이제부터 깨끗하게 정리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영원한 해결책, 그러면서도 완전한 해결책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세요? 너 침상 들고 집으로 가라 그러셨어요. 그거 안 하셔도 되죠. 근데 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럼 뭐 병상체 들고 침상체 들고 안 가더라도요, 이 사람 죄의 사함을 받았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그걸로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하신 겁니까? 예수님 누구신지 알도록.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기도 응답이 있고 막 그러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게 뭐죠?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지니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 하나님의 자녀의 그 모든 것들을 누리도록 하고 계시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응답이 되고 이렇게 해서 무엇이 됐구나. 근데 그거를 다시 이렇게 되짚어서 보면 거기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이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나를 주재하시고 통제하고 계시는구나. 내 모든 생애는 그분께 달려있는 거구나. 그래서 그분에게 더 집중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분에게.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점점 더 깊이 알아가고 있습니다. 복이죠. 오늘 우리를 보시는 주님의 모습이 주님의 최대 관심사가 단순한 외향적인 이런 육적인 그 부분을 예수님이 무시하신 것 아니죠. 무시하셨다면 그거 필요 없어 그러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에 규정되지 않고 전체 영원한 세계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 그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요, 예수님의 관심사가 뭘까? 예수님의 관심사. 그 예수님의 관심사에 이끌리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께 이끌리고 그러므로 가장 창의적이고 가장 집중된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께서 이전에 행하셨던 그 일을 마비된 중풍병자와 같은 그런 내 인생에도 우리 주님 찾아와 주셔서 주님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근원적으로 영원히 완전케 하시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